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이사야 58장 8절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광표 목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서정미 권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방희주 목사 감사한거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욱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이렇게 주 앞에 나왔나이다. 드려진 예물과 제물을 주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옛사람교회 강단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더욱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물된 동산 같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으로 기도하라라는 이사야 5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여러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번에 소개한 것은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하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고요. 그 다음 무엇이든지 기도로 판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 이 기도는 참 기도도 오래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더디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것과 실제로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기도가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도 또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지만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고들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신명기 24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남에게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한 것이 신명기 24장입니다. 내 돈 받으러 왔다 하고는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이 주는 대로 가져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더라도 옷을 주는 것은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옷을 입어야 돈 벌어서 갚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죠. 맷돌짝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그거 없으면 그 집안 식구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모아서 정리해 보니까 권리 주장 전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죠. 사람에게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에 정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그 마음에 너가 함께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절 후반부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이 기도가 정확한 기도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나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실 주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결국 사랑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신 첫 열매, 바로 성령의 첫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 가지 사랑,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거론한 것이 바로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열매인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라는 이 내면의 어떤 또 다른 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도 이미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이제는 육신을 따라 미워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요, 사랑의 열매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싹은 보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깨닫는 것,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싹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계속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머지않아 이런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큰 일을 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그리고 병들고 실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예화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성도가 이제 무디의 그 집회를 앞두고 자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그 아들은 부모의 권면을 뿌리쳤습니다. 실망을 한 나머지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평하기를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집사님의 생애 가운데 누구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은 없습니까? 그런 무디 목사님의 질문에 이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그 후에 기도할 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담대한 확신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집회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이 성령의 강건하심을 받아서 그냥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행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사탄에게 길을 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되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살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질병의 치유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화평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애물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든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원망과 상처 저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이제 모든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장애물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사랑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여 삼창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